예,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요새 PD님이 점점 어려운 숙제를 좀 내주고 있어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그 사후세계인가요? 아, 사후세계. 그 불교적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러 번 죽었다 태어났다 하는데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제가 죽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교적 입장에서만 이제 놓고 본다면 아쉽게도 이제 이번 생에 이 몸을 받았으면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 불교적 입장에서는 다음 생을 이제 다음에 생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윤회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태어나게 되죠. 앞전 시간에 이제 그 영화 관련된 그런 걸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영화 쌍천만을 기록했던 신과 함께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윤회와 관련된 이제 영화죠. 사람이 죽어서 착한 사람은 이제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자신이 저지른 그런 행위나 그런 것들의 과보에 대한 그것들을 이제 받고 나서 다시금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사람이 그 불교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이제 죽어요. 착한 일 좀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근데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다른 존재를 받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49제라고 해서. 근데 그 일주일 단위로 그 뭐랄까 심판을 받게 되는 준비 기간인 거죠. 그걸 7번의 심판을 받고 나서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7번 태어났다가 죽었다를 반복합니다. 이 몸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업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저질렀던 것들에 대한 그 업식 그런 것들이 이제 7번 태어났다 죽고를 반복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 육도 윤회에 대해서 배웠죠. 착한 일을 하면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이랑 악이랑 축생으로 이제 태어나죠. 근데 불교는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으로 인해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불교가 대단한 거는 그 불교 이전에는 이 결과론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했죠. 선악의 기준을.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그 결과로서. 그래서 정말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 신에게 이제 찬양을 하고 그 신을 잘 모시는 걸로써 이제 궁극적인 그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희생제 같은 거, 동물을 죽인다거나. 불교는 행위 이전에 결과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행위 이전에 부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그 부분이 윤회를 결정하는 거죠. 마음을 나쁘게 썼는데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좋은 결과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마음은 이미 의도를 나쁘게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신한테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이제 착한 그 의도를 갖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나쁜 영향으로 안 좋은 결과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쁜 업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 나는 좋은 의도를 갖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결과론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윤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좋은 의도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그 결과로서 이 몸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쁜 사람들, 이게 누가 봐도 막 저기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좋은 의도를 일으켜서 그 결과로서 좋은 몸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윤회라는 게 결정론적이고 결과론적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 인연을 만나서 어떻게 또 변화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불교는 이 돌고 도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봤던 그 지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불교에서 나온 것들인가요? 지옥의 개념 같은 경우는 불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타 종교도 지옥의 개념이 있겠죠. 물론 현실적인 지옥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육도 윤회 가운데 우리가 한 존재의 그 나고 죽음을 계속 이렇게 태어나는 곳 6곳이 이제 육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 복이 많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을 때 그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곳은 인간 세계라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락이 있고 인식 능력이 이제 좋은 곳이 인간 세계이다 보니까 천상에 있으면 너무 복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지옥에 있다 보면 너무 뭐랄까 괴로우니까 공부를 못 하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태어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교적 관점에서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부모를 죽이거나, 그러니까 지옥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무간지옥에 태어나는 이유는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거나 부처님의 성자를 죽이거나 부처의 몸에 그 피를 내거나 아니면 화업의 승가를 깨트리거나, 이 5가지의 죄를 저질렀을 땐 바로 지옥에 떨어지죠. 그리고 부처님 경전 속에서도 그 살아생전에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바다따라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부처님께 이제 얘기를 하죠. 다음에 그 승가를 제가 이끌겠습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이 난 한 번도 내가 승가를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대바다따가 이제 그 왕자와 이렇게 계략을 짜서 당신이 이제 부처님의 승가를 이제 이끌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서 부처님을 이제 막 공격합니다. 코끼리에 술을 메워서 이렇게 막 시해하려 하기도 하고. 재밌죠, 이런 얘기.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시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이 독약을 타서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바위를 굴려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고 하기도 했죠. 근데 그때 부처님의 그 돌조각이 바위가 떨어지면서 부처님의 발에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가 났어요. 바로 이제 땅에 갈라지고 거기 지옥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옥에 가지 말아야죠. 착하게 삽시다, 우리. 네. 네. 우리 주변에 귀신 있고 영혼들이 떠다니고 이런 거는 불교적인 시선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에서도 이제 영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도 중생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연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천도제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천도제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죽은 영혼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교적 의미에서는 윤회하는 이유가 어느 한 주체가 있어서 윤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이 있고 이번 생에 지었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업의 인연으로 다음 생의 존재 형태를 받는 거지, A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윤회를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5가지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불교적 입장에서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딱딱한 성질, 그다음에 축축한 성질. 우리가 딱딱한 성질은 뭐 피부, 뼈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축축한 성질, 이제 눈물, 콧물, 땀, 뭐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지수화, 이제 따뜻한 성질, 이제 우리 열 36.1도 그 있겠죠. 그다음에 풍,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존재 형태가 되는 거죠.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그 의도로서 이렇게 인연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걸 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화풍의 좋은 것들을. 그래서 그 존재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 절대적 A라고 하나 어느 한 존재가 윤회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도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죽은 영혼을 넋을 달래거나 뭐 그런 의미에서의 천도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업식, 장애되는 그 업을 부처님 전에 특별하게 이제 기도로서 불공을 들여서 그 공덕을 그 업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 회양을 해서 불국정토로 이렇게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불교에서 기독교와 같은 천당의 개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불국정토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국정토는 부처님의 세계는 맞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세계는 윤회의 세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본 적이 없어서 딱히 이게 감히 이제 뭐 말로 이렇게 하기에는 뭐한데 생사가 없는 그렇다고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뭔가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세계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 깨달음의 세계? 이제 그걸 굳이 세계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불국정토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한 제자가 스님께 이제 묻습니다. 스님, 정토가 존재합니까? 라고 하자 그 스승이 제자에게 묻죠. 네가 사는 세계가 존재하느냐? 라고 하자 제자가 존재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이 세계가 존재하다고 믿는 만큼 정토도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가본 적은 없어요.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극락이라는 건 어떤 거를? 아까 말했던 극락정토의 그 극락입니다. 근데 뭔가 윤회의 세계는 분명히 아니고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해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도 그 존재를 극락정토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가 극락정토로 보내서 왜 깨달아야 그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존재는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극락정토로 가느냐. 그렇게 이제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그 존재를 극락정토로 보내는 거죠. 그럼 극락정토 안에서 이제 그 활짝 피지 않은 연꽃 봉우리 안에 이제 업식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이제 딱 감싸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때까지 그 극락정토에서는 바람소리, 새소리, 뭐 그런 것들 모든 소리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린대요. 그래서 그 봉우리에 감싸져 있는 그 천도제를 지내는 그 주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딱 깨달음이 완성될 때 연꽃이 이제 확 펼쳐지는 겁니다. 연화정토, 극락세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한 건 이제 깨달아야 갈 수 있는 거고 가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이번 생에 갈 수 있을 이번 생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오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그걸 관련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죽어서 어디로 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생에 어떠한 그 인연을 짓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자라면 한 번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시 자신을 내려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좋은 일을 해서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그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좋은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알아야 좋은 마음을 낼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고 모르면 그 마음을 못 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불교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종교를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발을 들여놓은 이상 조금씩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가서 그 마음을 내면 참 좋지 않을까.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용합시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